오늘 제목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역대상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역대상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가 이제 마치면서 쓰여진 글이에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을 했었는데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인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쓰여진 책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과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림 보시면 포로 잡혀가는 그림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명한 구약 성경 중에는 이제 뭐 다니엘서도 그 포로기 때, 그리고 에스더서도 포로기 때, 그리고 포로 기환 때는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이런 등등의 이제 성경들이 쓰여졌죠. 바벨론 이 70년의 포로 생활 여정을 마치고 고향 땅인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역대상이 쓰여졌다. 이제 그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은 아니고요. 크게는 세 번에 나눠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룹바벨 총독 때에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그림에 이제 에스라 때에 2차적으로 귀환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 시대 때 또 귀환을 하게 됩니다. 크게 이렇게 세 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끝에 귀환을 했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넘게 타국에서 서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드디어 고향 땅을 밟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만 해도 잠을 못 잤을 텐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갔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고향 땅에 돌아가서 생활하면 예전처럼 더 행복하게, 포로 생활과는 다르게 윤택하게 그렇게 살아갈 줄 알고 있었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 땅은 이미 황폐해져 있었어요.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성벽과 성전과 예루살렘 영토와 또 전 유다의 영토들이 짓밟혔기 때문에 황폐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꾸려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느헤미야는 1, 2차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포로 귀환을 했다 그랬잖아요.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것이 느헤미야인데 1차 때 고향으로 돌아가고 2차 때 고향으로 돌아가고 했던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 고향 땅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접했던 소식은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서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지고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고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서 그 소식을 듣고 수일을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고국 땅이, 우리의 고향 땅이, 예루살렘 성읍이 또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어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금식하며 울고 있는 그 느헤미야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서를 쓴 이 저자도 그 모든 것들을 알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얼마나 고향 땅이 밟혔는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고 있으니 모든 국민들이 어땠겠어요? 포로로 돌아와서 옛날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 땅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꿈꾸면서 돌아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낙담했을 거예요. 낙담하고 좌절되고 또 슬퍼하고 울고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때 역대기서가 쓰여진 거예요. 환난과 역경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의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이 역대기서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아울러서 기록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써요.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부터 아담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담부터 오늘 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면 1장을 전체를 보면 아담으로부터 에섯까지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살았던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역대상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다윗 왕, 그리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켜왔던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 다윗과 그 후손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이것에 대해서 역대상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던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굳건하게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역대상의 기록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확신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백성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죠. 역대상은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1장까지 읽었지만 9장까지가 족보 얘기예요. 9장까지가.
1장부터 역대상 9장까지가 다른 얘기 별로 없습니다. 다 족보만 나와 있어요. 아담부터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까지의 족보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오늘 읽었던 1장, 아담, 그리고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에서까지의 족보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족보를 왜 이렇게 상세하게 언급할까요? 이 족보를 통해서 한 가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인간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그 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역사들이 펼쳐져 왔는지를 상세하게 아주 기록하기 원했던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 구원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펼쳐나가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번성케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지, 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역대상이 기록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상은 특정 인물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족보 전체를 다룸으로써 어떤 특정한 사람만 축복하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온 인류를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족보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셈의 족보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도 나오고, 야곱, 이스라엘의 족보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에서의 족보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특정 인물만 사랑하시고 특정 인물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담, 그리고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전 지구에 인류가 흩어졌어요. 모든 종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으로 이제 흩어져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지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도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이야기를 쭉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인가 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가 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역대상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한 두 가지만 좀 오늘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인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인데, 에서와 야곱,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야곱에게 그것을 팔아넘기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스마엘과 에서의 삶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스마엘과 에서는 굉장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능력과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몇몇 등장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가 가진 재능을 신뢰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신뢰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특출나고 재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계획하고 멋지게 주도해 나가서 내 인생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몇몇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족보에는 이스마엘과 에서가 그렇게 등장해요. 사실 둘은 강력한 왕국을 이루기도 합니다. 나라를 이루어 가기도 해요. 부욕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영토도 확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성경적으로는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어떤 성공적인 가도를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지막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나는 좀 부족해요. 나는 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물론 그들보다는 연약해요. 그들보다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렇게 막 부각되어 보이지 않지만 끝끝내 승리하게 되는 인생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개인적인 능력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것들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팔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의 팔로 그들을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끝내는 오히려 연약했던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이 역대상의 족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이 남유다, 포로 귀환한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 역대기서가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다윗이 지켜왔던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그로 인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역대상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다윗, 하나님과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왔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오셨다는 것을 이 역대상 기자가 후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내용 중에 역대상 17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거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고 강한 그런 육체와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다윗은 아주 왜소해 보이고 작은 그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 싸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주 작고 아주 미천한 소년과 같은 그런 모습. 심지어 형들 그리고 아버지조차 이 다윗은 아유 제가 뭘 하겠어? 저렇게 연약한 꼬맹이 같은 저 다윗이 뭘 하겠어 하면서 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다윗은 제외시키고 아버지가 형들만 이렇게 내세웠던 그 일들 기억하시잖아요. 형들도
이 전쟁터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왔던 이 다윗에게 야, 너 빨리 집에 가라. 도움 안 된다. 그렇게 외면했던 다윗. 어떻게 외모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아주 연약했습니다. 아주 여리여리한 그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울은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한 능력과 그런 어떤 인품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연약했지만, 나약했지만, 소년에 불과했지만 끝까지 너는 검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겠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이 다윗.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하신 것이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역대상 이제 17장에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중심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1장을 말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리여리하고 아주 소년과 같았던 능력이 없어 보였던 이 다윗이지만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그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그 약속을 또 신실하게 또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으로 이 왕위가 견고하게 섰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윗이 견고하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견고하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17장 14절 말씀에는 또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영히 다윗을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외모적으로 보면은 사울에게 그 약속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믿음, 그리고 나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왔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왕위를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축복하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역대기서가 어느 배경에 쓰여졌다고요? 포로 귀환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70년을 살다가 드디어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와보니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다 불타 없어지고 척박한 땅을 바라보게 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차라리 바벨론이 낫다, 페르시아가 낫다라는 말이 들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역대기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아니다. 너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 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면 너희가 비록 현실은 연약하고 부족한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의 영영한 왕위로 보장해 주실 것이고 너희의 나라와 너희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역대기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능력으로는 잠시 잠깐은 성공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처럼, 에서처럼.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의 성공도 영원토록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샘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다면 그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만세반석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의 팔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뜻 안에 거하고 있다면 끝내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의 인생, 비록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비록 회파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팔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신 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